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셨기에 오늘 이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쏟아주신 그 물과 피의 희생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신 아버지의 긍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터가 굳어지고 그 뿌리를 반석이 되신 예수님께 깊이 내려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사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요한계시록 3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1면입니다. 신약성경 401면에 있는 요한계시록 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9절 8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이 말씀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계시의 말씀인데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와 산마교회 성도님들을 향한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빌라델비아 교회에 계시되었고 선포되었고 약속되었느냐면은 오늘 우리가 합독한 본문 말씀 가운데에 두 가지 말씀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입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 두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으면 올해 우리 교회표가 마음에 새겨지는 시온의 대로입니다. 이 말씀이 시온의 대로로 새겨져 있으면 8절 말씀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둘 것이다. 어떤 열린 문인가요? 하늘의 문입니다. 어떤 문인가요? 12진주문입니다. 그 문을 각자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더라. 계시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문을 열어서 그 문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8절에 있는 말씀이 그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이 영광스러운 말씀을 받은 빌라델비아의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았다라는 겁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와 같이 되어지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과 같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연약했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남겨지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 자녀가 그 열린 문을 향하여, 열두 진주문을 향하여 각자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능력이 무엇인지, 이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징조로서의 환난의 때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7절 말씀, 3장 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되. 아멘. 작은 능력이 무엇인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편지의 서두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예수님의 이름이 그 자체가 천국 열쇠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 이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천국 열쇠를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쇠는 다윗의 열쇠다. 왜 다윗의 열쇠라고 그랬을까요? 물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었던 왕이었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그 뜻을 다윗은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같이 영광스러운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변화산상에서 누가 있었죠?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모세의 열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또 엘리야의 열쇠일 수도 있습니다. 휴거의 예표잖아요. 그냥 불말과 불병거로 함께 들려 올라갔습니다. 엘리야의 열쇠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다윗의 열쇠라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한 가지 소원, 무엇이었죠? 내가 주의 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전에 거하면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는 것이 나의 한 가지 소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왕이었어요. 주변의 모든 나라가 조공을 바쳤습니다. 우리 좀 화평케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잘 봐주십시오. 블레셋도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다윗의 나라를 이룬 왕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소원이 이 나라가 더욱더 견고하여서 영원히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가 아니라 나의 자녀들이 왕국의 이 영광을 이어받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왕자들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어떠한 것도 아닌 다윗은 하늘의 것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하늘의 열린 문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계시할 때에 다윗을 소환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왕이었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이 소원,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주길 원하는 이 아버지의 소원과 합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다윗의 기도, 다윗의 많은 사역들 가운데에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켰었던 일 역시 아버지의 기쁨이 되었었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기억하시고 높이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는 것은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다윗의 한 가지 소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의 전에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빌라델피아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책망이 없어요. 이와 같이 되어지면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둘 수 있고, 너희가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갈 수 있고, 한 영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살리길 원하는 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교회다. 그런데 그 교회가 무엇을 사모하고 있었냐면 다윗의 열쇠, 다윗의 소원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예수님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노라.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기뻐하는 나의 마음이 이와 같다. 너희들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교회다. 즉 오늘 우리가 합독했었던 8절과 10절에 있는 작은 능력과 인내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교회를 바라보고 기뻐하시며 편지하는 그 첫 소절에 너희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나를 주인 삼은 영광스러운 나의 교회이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한다. 너희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그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교회를 사단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고 나누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신부되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아버지 하나님의 선포고 계시냐면은 누가복음 23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편 강도의 예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이 부끄러운 구원이다, 턱걸이 구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워왔고 그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우편 강도의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무엇인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살려달라는 기도입니다. 분명히 우편이 지금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얼마 전까지 좌편 강도처럼 예수님을 함께 욕했었습니다. 우편 강도도. 네가 메시아냐? 그럼 네가 죽은 자를 살린 자냐?
그러면 너도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를 살려봐.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조롱하고 함께 욕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기도,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우편강도가 번개 맞은 것처럼 들었던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인지. 가장 극형이잖아요. 살아있는 누군가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극형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양손과 발이 못 박혀있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이 고통을 끝낼 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명줄이 그 고통 중에 끊어질 때까지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꼼짝달싹할 수 없는 지금 그 상황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성화에 이 손바닥에 못 박혀 있는 것을 보지만 실제는 손목입니다. 찢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양 손목에 대못을 박습니다. 두 발을 포개어 또 역시 대못을 박은 상황입니다. 살아야 하겠기에 숨을 쉬기 위해서는 발에 힘을 줘야 되는데 그 고통이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그냥 맨정신에 십자가에 달리우게 한 것이 아닙니다. 40의 감한매를 맞았다라고 그랬어요. 왜 40의 감한, 한 대 감한 39대였느냐? 그 당시에 기록에 보니까 40대를 넘어가게 되어지면 쇼크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지 않을 정도로만 채찍질을 한 겁니다. 실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가 실험을 해봤어요. 고증을 통해서 그 당시에 채찍을 만들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통의 매를 맞은 예수님께서 함께 육신의 고난을 지나고 계신데 용서의 기도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편강도는 그때 깨달았던 겁니다. 저 고난 중에, 저 피 흘리는 중에 용서의 기도를 해? 저가 메시아가 분명하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확증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아버지의 사랑의 중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달려가노라. 무엇을 바라보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그 강도의 위협, 강의 위협, 바다의 위협, 죽은 자같이 돌로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뱀에 물려가면서 그 전도 여행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붙잡고 소망하며 감당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과 같았던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후서를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다. 옥중에서 기록했습니다. 자신의 뒤를 이어서 그 사역을 이어받아야 할 디모데에게도 역시 무엇을 알려준 거죠? 나와 함께 이기고자 하느냐? 나와 같이 영광에 들어가고자 하느냐? 생명의 멸관을 놓치지 말아라. 할렐루야. 성경 곳곳에서 이 시험의 때를, 환난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이와 같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에 경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아멘. 각자가 환난을 지나고 있습니다. 육신의 환난, 물질의 환난, 관계의 환난, 가족 안에서의 환난, 여러 가지 환난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신의 연약한 가운데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무엇을 바라보라고요?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의 나라, 너희가 장차받을 영광을 생각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시겠다라는 것이고, 너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응답하여 줄 것이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줄 것이다. 어떠한 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지금 합독한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있는 말씀대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우편강도가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저가 메시아임을 깨달았을 때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이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때에,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때에, 저 공중에 다시 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우편강도의 기도가 단순히 턱걸이 구원, 부끄러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살기 원하는 자들, 연약 가운데 있지만은, 시험 가운데 있지만, 환난 가운데 있지만은,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시험의 때를 지나고 있지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편강도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한다면, 이 말세지 말에 창세로 이후로부터 없었던 환란이 이제 곧 임박한 이 때를 기도로 깨어있고자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백성에게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왕권을 가지고 왕으로 오실 때에, 저 공중으로 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편강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43절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지금 나의 나라를 기억하며 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왕권을 가지고 다시 공중에 오는 그 나라를 기억하며 아버지 마음에 합한 이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세에 예배하기로 약속하신 주의 영을 부으신다라는 겁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교회 위에 우리가 중보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42절, 43절의 말씀이 부끄러운 구원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구원입니다. 승리의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 흘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과 똑같이 채찍에 맞았고 조롱받았고 수치 가운데 있고, 곧 있으면 자신들과 같이 이제 차디찬 무덤 안으로 들어가야 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편강도가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이 교회 가운데에 때로는 우리가 믿었던 사역자들마저 소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불러라, 나의 이름을 불러라,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미혹되지 말라,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나는 그들 가운데 있지 않다. 여러분이 기도의 골방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를, 영광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영을 부어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시 오늘 합독했었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8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와 같이 기도하는 개인과 교회와 가정 가운데에 이제 8절 말씀이 더 우리에게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 개인과 교회와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여 주시겠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겠다.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고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늘의 문을 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거룩해지고자 얼마나 많이 발버둥을 쳤나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나요? 저도 기억합니다. 2007년인가 8년 정도의 주의 오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큰일 난 겁니다. 제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주님께서 제 이름을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실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세상 가운데에 이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저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를 향한 나의 믿음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득심했었습니다. 교회 집 밖에는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말고 누가,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가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까라고 하는, 때로는 이런 확신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저를 비춰보니까, 우평강도의 고백에 저의 마음의 중심을 비춰보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이 7절 8절 말씀에 그때의 저의 마음의 중심을 비춰보니까 저의 의였어요. 나의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나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겠지, 나의 사업 가운데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겠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더라는 겁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담기 원했었던 저 어떤 목사님과 같이 능력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사역을 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지 라고 하는 그 뒷면에 나의 사역의 영광이 알려지겠지.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오니까, 그래서 환난이 오니까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비판했고 비난했고 분노했고 그리고 헤아렸습니다. 회칠한 무덤이었고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같았습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했지만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평강도처럼, 다윗처럼 한 가지 소원이 아니라 이 땅을 향한 소망이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누구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어떤 권세자도, 하늘에 있는 천사도, 죽음도 너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와 같이 편지하는 겁니다. 끊을 수 없다, 빼앗을 수 없다,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될 것이다. 어떠한 자들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 우평강도와 같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예수님이 공중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그들에게 열린 문을 두고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믿음의 장자가 되어서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 친족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자녀가, 내가 중보하는 나의 이웃이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아버지 마음에 합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예수님의 진짜 친구가 된 비밀한 것을 나누는 요한과 같이 하늘의 문이 열려서 계시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능력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겠다라고 성경 곳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기도를 볼 때에 이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참 어리석다, 미련하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천국? 지옥? 하나님? 예수님? 과학으로 모든 것이 증명되는 이때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들이 볼 때에는, 세상에서 똑똑하다, 지식이 있다 하는 자들이 볼 때에는, 권세 있는 자들이 볼 때에는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함께 주님의 나라,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자들조차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자들이 볼 때에는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미련한 것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가장 큰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날 전쟁을 좌우하는 무기를 세계의 열강들이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무기죠? 스타워즈예요. 우리나라 6.25가 낙동강 전선을 지켜낼 수 있었던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은 모든 군사 전문가들이 결정적이게 이것을 꼽습니다. 바로 제공권이었어요. 미국의 전투기들이 북한의 그 소련의 전투기들을 갖다가 다 제압해버리고 융단 폭격을 갖다가 낙동강 전선에 쏟아부었습니다. 모든 보급로를 폭격을 해서 차단을 했어요.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이 가능하게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전세를 역전할 수 있었던 바로 제공권이었다. 성경도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이 어디에 속한 것이다? 땅에 속한 것이 아니야. 땅의 것을 가지고 싸운 자들은 반드시 지게 되고 넘어지게 될 것이다. 이기는 자들은 어떤 싸움을 한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싸운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밟아버릴 수 있는 기도, 이 우편강도의 기도, 바울의 기도, 그리고 바울의 뒤를 이어서 함께 기도했었던 그 제자들의 기도, 이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실 예수님의 나라, 이 기도를 하면요, 이 기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기도 안에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담겨 있고요, 이 기도 안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언약되어져 있는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공중의 권세를 다 깨트리는 기도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권세들을 이기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편강도가 낙원에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달려왔습니다. 구름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못 들어갔나요?
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땅의 것이 보이는 겁니다. 권세자들의, 네피림의 그 눈에 보이는 그들의 거인들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8절에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켜냈다. 10절 말씀에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냈다라는 것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선하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다. 그 나라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여 주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예수님께서 예비한 처소가 있는 곳인 우리의 마지막임을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지키는 것이, 그것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이 어려운 때예요. 쉽지 않습니다. 사단이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우리는 여전히 옛 나의 습관에 익숙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자 하지만, 바울조차도 그래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내 안에 다른 육신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바울조차도, 삼층천의 영광을 기억했었던 바울조차도 여전히 땅의 것, 나의 지식, 내가 혈기가 왕성했었던 그 옛 자아, 이 모든 것이 나를 사로잡아 온 것을 내가 보는도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자 사단이 미혹할 때 어떠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누가복음 우편강도의 기도와 같이, 초대교회의 사도였었던, 초대교회를 향하여 편지했었던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요한계시록 3장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12절 합독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7개의 교회를 향하여 약속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가 만나를 주겠다,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그러나 모든 교회를 향한 약속의 말씀 가운데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말씀이, 여러분 함께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대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가장 영광스럽지 않나요? 가장 놀랍지 않나요? 가장 비밀스럽지 않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이 말씀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소망하지 못하게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흐려지게, 보이지 않게, 잃어버리게, 그래서 가나안을 목전에 둔 그들이 땅을 향하여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광야로 돌아가서 그들의 뼈가 묻힐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과정을 지나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리바닥 갖까지 이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모든 자신의 역량을 쏟아 부어서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시고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신부되길 원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할 것이다. 모든 역경을 열어버리는 천국의 열쇠가 될 것이다. 닫혔던 것, 며 있었던 것을 끊어내는 능력이 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기도를 드림을 통하여서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기까지 바울과 같이 매일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기도를 올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편 강도와 같이 낙원에 있게 될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기둥이 될 것입니다. 우리 위에, 우리 자녀의 위에, 우리가 중보하는 우리의 친족과 이웃들을 위해 어린 양 예수님의 새 이름이 기록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이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주의 백성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드렸었던 찬송 91장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찬송한 이후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렇고 우편 강도를 향한 말씀도 그렇고 이 시대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음을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극형은 그냥 잡범들,
살인자들, 그들을 죽였던 극형이 아닙니다. 당시 기록을 찾아보면은 십자가의 극형은 로마 제국에 반대하던 자들을 참하던 극형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좌우편 강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어떤 그냥 강도, 살인범, 방화범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무력 항쟁을 하던 이스라엘의 열심 당원들로 미루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왕국을 회복해 보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뤄보겠다. 그래서 우편 강도를 묵상하면 저의 모습이, 예전의 모습이 오버랩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함께 겹치기도 합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무엇을 하지 아니함으로, 무엇을 제한하고 끊어내므로, 어떤 정보를 알아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으로 내가 나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습이 우리 안에도 이 우편 강도의 예전의 모습과 같이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편 강도를 향하여,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구원받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에 참여하게 될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해서 서로 사랑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이름이 형제 사랑교회입니다. 서로 사랑했었던 교회예요.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속해 있는 가정이 그와 같이 되잖아요. 하늘의 열린 문이 열려야지 되고, 우리 자녀의 문이 열려야지 되고, 또한 우리가 12진주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길을 걷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라보는 자들이, 소망하는 자들이, 그 나라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들이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저공 중에 오실 때에 주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세에 예배하기로 약속하신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옛사람이 벗어지고 회복되어져서 그 은혜로, 나의 어떠함으로가 아니라 그 은혜로 이기고 견디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빌라델피아 교회 같이 이 작은 능력이지만, 인내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지키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교회와 나의 가정과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